할렐루야. 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지, 혹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인은 아닌지, 과연 우리가 섬기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이 왜 이러한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을 두고서 깊이 성찰하며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관계의 올바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고 예배의 현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름다운 예배자, 삶 속의 실천적인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고정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을 가득 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이신 생명까지도 다 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너무나 큰 소망이 되어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시며 곤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을 가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사잡고 있는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여 여기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도 코로나 시기에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타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사오니 저희의 신앙이 이축되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셔서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은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봉사자로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과 국민들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서로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무려 21장 아주 두꺼운 책인데도 인내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들만 남기는 방식으로 400명의 아내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베냐민 개개인이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내로 취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200명의 아내를 조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부당하게 이룰 때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살해를 당한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 온 가족과 강제적인 이별을 당해야 했던 실로의 딸들,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생각지 못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학살과 납치의 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베냐민 지파가 존속된다는 것,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철저히 무너지고 짓밟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에 야, 우리의 도리를 다 했다 라고 자위하며 각 지파는 자기의 성읍으로, 각자는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바로 왕좌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소견과 인간의 왕이 되는 인간의 소견,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미중류의 결론을 남기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첨예한 은밀한 갈등과 전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를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림몬 바위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씨를 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심이 많아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행실을 보면 절대 이 사람들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살짝 깃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의 씨는 말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착상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가 심각하게 무너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긍휼을 여기에 살짝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했던 화평, 평화, 이 평화는 과연 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월 동안 베냐민 지파가 림몬 바위에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평화를 준비해 왔던 것이죠. 말로만 전하는 평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야베스 길르앗의 파괴, 멸절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맞이하도록 준비했고, 이 평화의 공포는 그런 준비 끝에 전달된 것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도 이 평화는 진정성이 있는 평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베냐민 자신들도 이스라엘 총회에 4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의 상쇄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은 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경에는 베냐민의 뉘우침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다소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만 베냐민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끔찍한 학살로 마련된 평화,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이는 평화, 그것을 평화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실시간 재앙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파괴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베냐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400명은 해결했지만 아직 2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베냐민에게 아내를 구해줄까 고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가 멸절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라는 주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저자가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따옴표를 쳐서 인용하고 있다, 간접적인 인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베냐민 지파가 멸절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한 지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어떤 태도 취할까요? 안 됐다 마음 아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보다 1순위로 회개의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여전히 면책을 하나님께 돌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자신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런 못된 인간의 고질적인 버릇은 태초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권해서 둘 다 먹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때 아담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금지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정말 인류 남성들의 쪼잔함, 안타까움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책임 있다는 것입니까? 그 여자가 직접적인 책임이지만 그 여자 배후에 그 여자를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인류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창세기 첫 장면부터 사건부터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변명을 가볍게 여기고 선악과를 권한 여인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을 문제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범죄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책임 떠돌리기 우리 몸속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안타깝고 억울한 일 생기면, 아니 하나님은 나는 내 인생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꼭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만 우리가 변화되어도요, 정말 멋진 교회,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책임을 처리하는 문제, 타인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돌리는 이런 판단력이 아쉬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멸절시킨 자신들의 야만적인 그 폭력성은 가볍게 여기고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은총이 문제였다, 멸절의 원인을 거기에 돌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냐민의 멸절을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씨가 마르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백성은 당연하고 악인조차도요, 죽이는 거, 죽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지극히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절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서 죽게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손에 넘기셨을 때에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절대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적정한 진리와 적정한 정의만 실천하는 태도를 취했을 텐데, 인간의 감정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너무 과도하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된 위기가 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엉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저 국회의원은 낙선해야 돼. 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야 돼. 이런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멸절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회복, 돌이킴, 회개, 치유,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주어야 될 열쇠,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혹시 원수가 있다면 저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16절을 이제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베냐민의 여인들은 멸절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멸절을 당했다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멸절시킨 거 아니야, 우리가 능동태의 주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근히 또 책임을 돌리는 어법을 아직까지 의도적인 그런 오해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멸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자비는 우리의 몫이야 라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절묘하게 대비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아주 불경한 사태의 왜곡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여인들을 확보해서 200명을 보충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여기 보면은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도저히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전제, 해법의 저지선은 뭐냐? 맹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신의 딸들은 결코 주시면 안 된다. 이것을 해법과 판단의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딸을 안 주기로 했는데 그 맹세 어기면 우리가 죽을 거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저주, 이 저주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사고가 얼마나 치밀한지 느낄 수 있겠죠. 이 맹세를 어길 수도 없고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이중의 장치를 걸어놓고 어떻게 하면 아내들을 구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였습니다. 장로들의 판단과 결정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이런 사고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시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비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기들은 일말의 희생도 치르지 않겠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정교한 맹세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스스로를 묶어서 제한하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가 참 못됐다고 생각하고 참 비겁하고 야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19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라! 라고 하면서 이 감탄사부터 쏟아낸 다음에요.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해법을.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실로라는 말과 여호와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실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법궤도 거기 없었어요. 잠시 거기 법궤가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여호수아부터요 사무엘 시대까지 법궤는 항상 실로에 있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절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을 언급합니다. 실로라는 말 안식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어서 영혼의 안식처가 된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알고 보니까 납치 계획이에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그분에게 춤추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인들, 그 경건하고 신심이 강한 여인들을 납치하는 게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해법이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그 납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베냐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포도원에 가서 숨어라. 첫 번째 지시입니다. 두 번째, 실로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면 한 명씩 챙겨라. 세 번째는 챙긴 그들을 데리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주 단계별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아주 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설명했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한 아내 구하기 작전이 얼마나 둘 다 엉뚱한지. 첫 번째는 무자비한 학살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처녀들만 400명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춤추는 여인들의 생명을 그냥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이런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기발한 아이디어,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동의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그런 내용이 납치였다는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 온통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될 그 모든 종교적인 도구들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 세상이 되어버린, 아니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야비한 세상이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치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세 가지 단계로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 다음 뒤에 생기는 문제는 뒤처리는 우리가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할게. 뭘 하겠다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당연히 여인들이 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오빠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언니들도 올 수 있습니다. 동생들도 막 온 가족이 와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딸이 이렇게 납치를 당했냐? 배후에 보니까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총을 좀 베풀어라. 우리가 사실 베냐민에게 아내를 다 마련하지 못해서 200명 모자란데 너희들의 딸들을 양보해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또 가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자기의 딸을 주지 않아서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딸들이 납치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납치를 당하면은 딸을 준 겁니까? 딸을 뺏긴 겁니까? 딸을 뺏긴 것이기 때문에요. 맹세 있잖아요. 우리의 딸들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맹세. 그 맹세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뺏겼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맹세의 법리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요? 왜 실로의 딸들만 그렇게 뺏겨야 돼요? 왜 실로의 딸들만 납치당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네 딸들도 뺏기는 모양새로 주면 되잖아요. 왜 내 딸들은 안 돼? 라는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지, 이 장로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주 다 해먹고 있습니다. 못된 장로들이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의 제안을 베냐민 자손들은 즉각 수락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파의 존속, 지파의 앞가름하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수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강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납치했다는 말이겠죠. 강탈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여인들이 거세게 저항했겠구나. 그 저항하는 여인들의 몸을 압박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힘과 폭력을 사용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결과여야 되죠. 최고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지혜로운 분별과 자유로운 선택의 근거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인데요. 그런데 지금 실로라는 가장 종교적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사랑이 아니라 납치라는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여인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여인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요? 그런 것은 다 제낀 채 아내만 마련하면 돼라는 아주 단선적인 그런 사고로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숫자만큼 데려갔다고 나옵니다. 딱 200명 데려갔다는 것이죠. 춤추는 여인들이 더 많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딱 200명만 데려갔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취했구나. 한 여자를 두고 두 사람이 막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챙기는, 그래서 모자라는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는 공정하게 각자가 한 여인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걸어갔다. 여기는 안 보입니까? 걸어갔다는 동사가 있는데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초토화가 됐잖아요. 성읍은 다 불타버렸죠. 재료도 없죠. 장정들도 고작해야 600명이죠. 말들이 있습니까? 나귀들이 있습니까? 양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터덜터덜 빈털터리가 돼서 발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돌아가서 성읍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의 성읍들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불태우지 않았으면 이런 수고, 이런 에너지, 이런 시간, 이런 재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다 불태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 지파가 돌이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성읍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낼 때 있죠. 징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냐면, 이 원수가 언젠가는 하나님 백성 될지도 몰라. 이 원수가 언젠가는 나의 형제와 친구가 될지 몰라. 라는 고려하에서 회복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항상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냉혹한 복수심만 불태우면 아주 씨를 말리는 것이죠.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그의 거처인 성읍을 완전히 소각해서 잔인하게 멸절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좁은 시야로 보면 이 사람 너무 못됐어, 너무 악해, 너무 폭력적이야. 그렇지만 좀 넓은 시야에 그 사람이 일대기 전체를 두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신을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언젠가는 형제, 친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원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4절을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으로 각 지파로 떠나갔고요,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각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평화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평화로워졌구나.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지적하고요, 사람이 각자가 눈에 오름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를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분명히 끝나고 평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부정적인 마침표를 찍은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첫 번째는 근심의 없음, 두 번째는 전쟁의 없음, 세 번째는 둘 사이의 사이 좋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 좋음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때로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지파 간에 이런 사이 좋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승리, 전쟁에서 승리를 평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화는 지파와 지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까 13절에 평화를 공포했다고 그랬는데 그 평화는 지파 사이의 사이좋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신 권위와 의미와 가치와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가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종류의 질서가 무너져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정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아주 좁은 의미의 평화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전쟁이 있으면은 평화의 필요성은 굉장히 고조될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겉모양만 평화인 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진정한 평화에 대한 목마름마저 없어지고 감지력도 완전히 소멸되어서 무감각한 영적 상태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각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 저자는 그런데 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왕일까요? 저는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무질서한 이 온 세상의 혼돈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질서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은 평화의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평화의 리더, 평화의 지도자,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왕자나 지도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평화를 다스리고 평화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요,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평화의 왕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왕을 누가 이 땅에서 계승하느냐?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본질로서 평화의 왕은 누구냐? 그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사사기 안에 참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때로는 사사가 없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마련되었던 그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로서 궁극적인 평화의 왕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통치자로 계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한 토막으로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사시대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래해요.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요. 근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요. 야, 평화가 왔구나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통해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셨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8번의 평화가 어떻게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싸우지 않아야 되고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증상들은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과연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격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평화의 왕께 우리의 전권을 양도한다면 이게 바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평화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틈타지 못하는, 감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제하는 분이세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믿으면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 과학적인 객관성과 증거가 없이 믿는다는 거 맹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과학의 도구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빌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요, 신기하게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요, 그분의 통치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실제성,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실제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다른 근거가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단순하지만 신비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무슨 상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상급입니다. 상급이면 우리가 막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고요,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세력이 강해서, 머릿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바들바들 떠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누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성도 잘 몰라요. 믿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 못 느끼고 누리지 않고 증명하지 못하는 관념적인 종교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 세상에 선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의 결론은 오히려 없음이 역설적인 메시지다. 왕의 없음,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으로 왕의 입음에 대한 그 축복과 영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 사사기의 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영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은 그 시대에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사사기, 오늘날 시대를 진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교회된 우리 개개인은 사사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도 내 뜻에 맞게 심부름하고 하나님도 나를 섬기는 종으로 삼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까?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왕으로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영광과 감격이 있는지 사사기의 역설적인 메시지를 통해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결산 보고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다 남아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내드린 부서 봉사 신청하기 여전히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이 침침하거나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마련된 큰 글씨 음력 달력, 정겹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던 이게 박스형 음력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후원하는 그 일본 우리 성도님 중에 84세 되신 분이 손수 뜨개질을 하셔서 양말을 50켤레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가정당 한 켤레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어떠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남으면 꼭 주중에라도 챙겨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새벽기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토요일 한번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교회가 기념하는 토요일 오전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때문에 아직도 참사랑 낙원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다가 봉사부 국률 사역으로 일본에 마스크 500개를 보내고 중고 노트북과 갤로옷을 보내고요. 말레이시아에 생필품을 보내고 그리고 미얀마에 마스크 7,500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인용식 목사님과 봉사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이런 사랑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그 기쁨을 나누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또 때문에 30%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인원이 조금 축소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각 가정에서 또 개인의 활동 속에 건강과 안전 지키시길 바라고요. 내가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시대에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다른 광고사항 없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내 인생이 평화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큰 기쁨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